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지냈더라. 삼손이 사사로 지냈더라. 함께 읽은 본문은 삼손의 마지막이자 이 사사기에 등장한 마지막 사사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삼손의 마지막일 뿐만 아니라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잖아요. 그 마지막 사사의 최후이기도 한 거예요. 중요하겠죠. 사사기에서 마지막 사사의 최후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 생애의 마무리에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의 승전가가 울리고 있습니다. 분명 사사의 마무리라면 이스라엘의 승전가가 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의 승전가가 울려요.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드릴라의 선전으로 인해서 드릴라가 선전했잖아요. 선전해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이 되어 가사의 옥에 쭈그리고 앉아 뭐 했어요? 블레셋의 곡식을 빻았어요. 맷돌로. 이 일을 위해 드릴라에게는 무려 은 5,500개를 지불한 블레셋 5 방백들은요, 그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만족감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곤에게 바칠 큰 제사를 엽니다. 이거 방백들이 연 거예요. 큰 제사. 민족의 원수 삼손을 생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종교적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 축제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저 원수 우리가 지금 생포했다 이거죠. 자, 블레셋 백성들도요 이 제사에 기쁨으로 참여를 합니다. 24절을 보시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자, 삼손이 블레셋에게 행했던 일들을 백성들이 언급하죠. 이거 자기들에게 한 일이잖아요. 우리 땅을 망쳐놨잖아요. 여우 꼬리에 불 붙여가지고 막 다 태워버렸잖아요. 또 낙타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여버리고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예요. 그가 행한 일, 그가 자신들에게 행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원수 맞다는 거예요. 저거 원수 맞다. 27절은요, 그곳에 모인 수가 지붕에만 3,000명 가량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가 있고요. 지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붕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림잡아서 5,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까지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모인 수가 아니에요. 모인 수가 아니라 그들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은 삼손에게서 거둔 이 승리의 기쁨을 자신들이 취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신들의 신 다곤에게 돌립니다. 다곤에게.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그러니까 삼손이 우리 손아귀에 들어온 건 다곤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곤이. 삼손으로 인해서 우상이 찬양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 삼손으로 인해서. 사사에게 이보다 비참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사사예요. 근데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지금 우상이 찬양을 받고 있어요. 삼손의 실패가, 삼손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곤이 이겼다. 분명 삼손을 블레셋에 넘긴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는 그가 백전백승이었잖아요. 여호와 영이 함께 할 때는 삼손은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다 이겼어요. 그러나 여호와 영이 떠나신 후에 삼손은 백전백패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사인 삼손이 그거 알았습니까? 몰랐다고요. 여호와 영이 자신을 떠난 줄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인 삼손도 몰랐던 이 사실을요, 블레셋이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곤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겼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정체성을 놓치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면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상의 찬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양껏 사기가 오른 블레셋은요, 지금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 이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리고 싶어서 옥에 있는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요, 힘도 없고요, 앞도 못 봐요. 그냥 제주 부리는 거예요. 직역을 해보니까 이 제주 부린다가 뭔지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직역해보면, 그리고 그는 그들 앞에서 웃으면서 뛰놀았다. 웃으면서 뛰놀았다. 아마도요, 앞을 볼 수 없는 삼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정쩡한 삼손이었을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정쩡하게 나왔겠죠. 그 삼손을 조롱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저것 시킨 겁니다. 야, 너 앉아봐, 일어나봐, 굴러봐, 이런 걸 시킨 거예요. 지금 삼손에게. 삼손이 말 그대로 오락거리로 전락한 겁니다. 오락거리. 다곤 신전에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블레셋을 즐겁게 하고 있는 그 삼손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사입니다. 블레셋을 초토화시켰던 자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삼손의 마음은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 그런데 제주를 부리던 삼손이 자신을 인솔해주는 소년,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혼자서는 못 다니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다니는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요, 나지막하게 부탁을 해요.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부탁을 한 거예요. 자기를 이끌어주는 소년에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롱을 하도 부려서 좀 쉬고 싶으니까 자신을 기둥에 좀 기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더듬더듬 소년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삼손의 모습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였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소년에 이끌려서 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둥 찾아서. 조롱거리죠, 그것도. 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블레셋 5성읍을요, 자기 발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던 삼손이에요.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잖아요. 그럼 휘젓던 삼손이요, 지금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옮길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누군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됐어요. 하지만 블레셋 성읍들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삼손이었기 때문에 뭘 알았겠습니까? 신전의 구조를 알았어요. 많이 봤거든요. 프리하게 자기는 드나들었으니까 구조를 아는 거예요.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기억은 할 수 있잖아요. 당시 신전은요, 옥상 형식의 넓은 지붕이 있었다고 그래요. 옥상, 우리도 옥상이 있잖아요. 옥상 형식의 넓은 지붕을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당시의 신전의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둥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삼손이 그래서 기둥을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거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자기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삼손이 이전의 삼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전의 삼손이었으면요, 나를 기둥에 데려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냥 했을 건데, 이전의 삼손이 아니에요. 기둥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둥까지 갈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둥을 못 찾아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바로 그것이요, 만신창이가 된 삼손이 깨달은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만신창이가 된 삼손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뭐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머리털에 있다고 여겼고 그게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며 살았지만 이제 자신은 소년의 도움이 없이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이거 하나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구나. 뭐겠습니까? 삼손은 이제야 자신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자신의 도움이 되으셨던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야. 다 잃고 나서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우리 인간은 다 잃고 나서야 그걸 깨닫냐는 거예요. 삼손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구나.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자기 일생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삼손이 사사인데요, 일생에 두 번 기도했습니다. 두 번 기도했어요. 오늘 이 기도가 두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예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이 말씀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삼손의 기도. 자,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을 때 삼손이 기도했잖아요. 자, 그때 기도했던 삼손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 기도였고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를 한 겁니다. 삼손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둥도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를 한 건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시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도가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기도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기도는요,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지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예요. 모든 것을 잃은 삼손에게도요, 기도가 남아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우리는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기도. 삼손의 기도를 보세요. 삼손이 모든 것을 잃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 여호와요. 지금 다 잃었어요. 근데 이때도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하나님과 자신의 이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종을 보호해야 하는 그 주인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주인은 종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감당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청한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주 여호와여 제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삼손의 정말 간절함과 절박함이 느껴져요. 정말 절박한 거예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뭐예요? 다음은 없는 거예요. 다음은 없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삼손은 아주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기도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자 힘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나의 힘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곤에게 힘이 있지 않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죠. 다곤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보였지만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의 현실을 보세요. 눈 뺏기고 힘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간구가 굉장히 찝찝해요. 이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를 보세요.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게 왜 찝찝한 거죠? 아니, 적어도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다곤을, 저 블레셋을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해야 맞지 않나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다곤과 저 블레셋을 제가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 제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이번만 우리 이 정도 기도할 때는 우리도 이 정도는 기도한다고요. 우리도 못 지키는 게 문제지만 적어도 이런 기도가 자연스럽다고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잖아요. 우리는 거의 이럴 때는요. 우리는 하여튼 나에게 정말 간절한 거 할 때는요,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 정도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면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삼손은요,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물론 삼손은요, 우리가 나눴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적이 없어요. 삼손이 언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어요? 다 자기가 열받아서 싸웠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해서 복수했죠. 블레셋을.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원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눈 뽑은 저것들 내가 복수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경우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번만 나를 이런 간구를 들으시라고 막 이렇게 설교해요. 많은 경우에. 하지만 28절을 보면요, 이 삼손의 간구는 조금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함도 이스라엘을 위함도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간구잖아요. 원수 갚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간구는 오직 자신의 원수를 갚겠다는 복수심만 가득한 간구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삼손 개인적으로는 진실했고 절박한 기도이기는 했죠. 얼마나 삼손이 절박했겠어요. 눈 뽑은 저것들 그냥 당장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 삼손의 입장에선 진실했고 절박했지만 그러나 그것이요, 긍정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잠시 숨을 고른 삼손은요, 마지막 간구를 드리는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삼손의 개인적인 간구, 복수심에 가득 찬 간구도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응답하신 거예요. 양손에 닿아 있는 기둥을 밀어내버리니까 다곤 신전이 일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블레셋의 5 반백들, 군주들이 다 죽었고요, 백성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지붕에만 3,000명이었으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는 증인은 사실이죠. 살아있을 때는 많아봐야 30명 이렇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붕에만 3,000명이니까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자, 그래도 삼손이 사사로서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 그걸 말하는 걸까요? 자 봐라, 그래도 삼손이 사사로서 마지막에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 성경도 그걸 지금 인정하고서 삼손을 칭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 말일까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봐라. 성경도 지금 삼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삼손은요, 죽을 때 더 능력 있는 사사가 되었다는 비극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더 능력 있는 사사가 됐다. 죽을 때 더 능력 있는 사사가 되었다면, 살아있을 때 그가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 않았겠어요? 죽을 때 능력 있는 사사가 됐다면, 살았을 때 사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겠냐고요. 30절은요, 그런 안타까움으로 삼손의 마지막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결과적으로 원수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었다고 여겨진 다곤은 정작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죠. 신전과 함께 자신도 그냥 무너져 버리는 능력 없는 우상일 뿐이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다곤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신의 집도 못 지켰어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삼손이 이와 같은 고백으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삼손이 저 다곤은 죽은 신이다, 저건 신도 아니다, 우상이다, 그리고 이걸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삼손은 내 눈 뺀 저것들 복수합니다 하고 무너뜨렸어요. 삼손은 자신의 눈을 뽑은 개인적 원수를 갚으며 죽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을 심판하신 거예요. 삼손은 개인적 복수를 했지만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압제했던 블레셋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삼손의 개인의 마지막은요, 슬픈 종말이에요. 삼손은 참 슬픈 마지막을 맞이한 거예요. 31절은요, 이 다곤 신전이 다 무너진 이후의 기록이에요. 다 무너진 후의 기록.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은 생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등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누리고 살았어요. 오히려 블레셋 성읍을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생애는 블레셋 여자와 더 많이 있었고요. 등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삼손이 죽었을 때 그를 찾으러 와요. 이스라엘 무너진 다곤 신전 잔해에서요, 삼손의 시신을 찾아서 그가 어렸을 때 자랐던 곳이고 여호와의 영이 처음 삼손에게 임하셨던 곳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삼손을 묻어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한 곳으로 삼손이 돌아오면서 그의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그가 처음에 시작했던 여호와의 영이 처음 그에게 임했었던 그곳으로 그는 돌아와서 그의 이야기는 끝나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의 삶을 정리해요. 성경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자, 이게 그의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역시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거나 이스라엘이 평온했다는 언급은 없어요. 사사인데 그런 건 없어요. 여전히 그가 사사로 있었던 2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일을 한 삼손의 사사로서의 20년은요, 그런 면에서는 유명무실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죽을 때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살아있었던 20년의 사사로서의 시간은 아무 의미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의미가 없었어요.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가 사사로 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삼손도 지금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말해줘요. 한 게 없는데, 사사로서는 20년 동안 한 게 없는데 그도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말해준단 말이에요. 삼손이 왜 사사입니까? 사사로 한 것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원수 갚고 죽었는데 그가 왜 사사입니까? 왜 성경은 그를 사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저는 사사기 13장 5절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13장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이 사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를 사사로 부르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의 자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사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한 줄에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삼손은 부끄럽겠죠. 삼손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가 다곤 신전에 함께 묻히고 나서 그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을 봤을 때 그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31절을 보면서 삼손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아, 내가 사사로 살지 않았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사로 인정해 주셨구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죠. 사사로 살지 않은 자신을 사사로 말씀해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그 히브리서 11장은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사사들이 믿음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장에 거론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사들이 믿음장에 언급된 사사 중에 그런데 제대로 된 사사가 하나도 없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온전했어요? 아니에요. 다 결함이 있었고요. 다 죄악이 있었어요. 다 죄가 있었어요. 마지막 사사 삼손은 아주 그 결정체였잖아요. 앞서 사사들의 모든 결함이 다 있었어요. 그걸 아주 다 하고 살았어요. 삼손은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나신일이라는 사사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삼손은 정말 단 하나도 없어요. 사사로서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삼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의 생애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간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귀 기울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모든 인간의 결함과 죄악보다 크다는 것을 삼손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큰 거예요. 우리의 결함과 죄악보다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거, 비록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이 힘의 원천이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단 한 번의 믿음, 그 작고 작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전당에 올려주신 거예요. 비록 그의 기도가 온전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힘이 있다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전당에 그를 올려주셨어요. 살아있을 때,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나실인과 사사로서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뿐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가 삼손을 만난다면 삼손은 그것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묵상이 됐어요. 오늘 내가 만약에 삼손을 만나면 삼손이 나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았을까?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나은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인정해 주시고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려주신 것을 자랑 삼으며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살아도 괜찮다고 말했을까요? 삼손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나도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전당에 올려주셨으니까 당신들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냥 대충 사십시오 라고 삼손이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삼손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나는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해서 살아있을 때 부르심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했지만 형제들이여,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 힘과 능력이 주어졌을 때, 아침을 맞이할 때, 그때마다 부르심에 신실한 삶을 살아주십시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삼손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나는 그걸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의 부끄러움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나를 보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이 가장 건강한 때입니다. 맞나요?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쇠하여지잖아요. 오늘이 제일 건강한 때예요. 오늘 내가 병들었어도요, 아니 오늘이 제일 건강한 거잖아요. 육신은 쇠하여지니까 가장 건강한 때예요. 오늘이 가장 힘과 능력이 있는 때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지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시간이란 말이에요. 삼손은 힘과 능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어요. 다 잃고 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지 마십시오. 살아있을 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했고, 더 주님을 향하여 살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삼손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전당으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